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셔서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굳게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또 녹음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입니다. 상처는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 막 대단한 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건 뭐 문제 이런 게 있어야만 꼭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릴 때부터 있던 뭐 부모에게든 아니면 뭐 형제에게든 누구에게든 친구에게든 누구나 다 상처가 아마 하나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뭐 저희 집이 막 굉장히 뭐 화목했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사건 사고가 늘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저희 시골 땅에 최초로 그 마을에다가 교회를 지으실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니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이 복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세웠지만 뭐 저희 할아버지도 복음 모르셨고 저희 아버지는 더 몰랐고 그러니까 저도 더 몰랐죠.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뭐 내년에 이제 12월 31일부터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야 알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잠깐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신은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완전 방황의 그 끝으로 이제 달려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사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이제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영이난의 옷가게 가서 저는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상처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한 상처 아니면 뭐 내 친한 어떤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너무 이상한 기독교인이어서 교회 가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거는 같은데 막상 교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너무 힘든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제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후에 12시에 이제 점심시간에 그 DB손해보험 충주지점 그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4사람이 왔다가 지금 이제 8명, 9명 이제 점점 불어나는데 오늘 한 2달 만에 오랜만에 이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뭐 초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보고 다 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들 베개 밑에다가 막 부적 사다가 막 넣어놓기도 하고 막 근데도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둘째 아이가 지금 어린 아이인데 계속 동일한 문제로 계속 문제가 오고 고열로 계속 시달려가지고 이제 뇌에 잘못하면 이제 심각한 이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가 오늘 2달 만에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또 다른 다락방을 하나 또 이제 열기로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세팅하고 내 나름대로 내 가치관에 맞춰서 정말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 결국 아무리 멋있는 배도 이 닻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원리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내가 이렇게 말조차 꺼내기도 힘든 나만이 갖고 있는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상처의 닻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나의 인생은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이 상처의 근원과 뿌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적고 하는데 한 번도 그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절에 가서 108번 절하는 것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나가고 성탄절에 가갖고 예수님 뭐 생일이라고 축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개인의 상처를 끊어버리시고 나를 만나러 와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 초창기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미 교회가 많아졌고 한 번은 누구나 다 교회 예배당을 한 번쯤은 다 가봤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복음과 이 부흥의 이런 여파들이 굉장히 있었었죠. 근데 내가 교회를 가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될까요?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틀 뒤면은 성탄절이잖아요. 매년 성탄절은 찾아오거든요. 크리스마스.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통은 그냥 그게 이름이고 성이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탄핵을 한 해 만에 막 극우와 극좌가 막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좋든 싫든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맡고 있는 직무고 직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다면, 그리고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과 열매 비슷한 열매를 하나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니네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연정 씨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물고기는 물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헤엄치고 그 안에서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고 먹이도 먹을 수 있고, 그거는 그게 뭐 좋다 싫다 말을 할 게 아니라 물고기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라 죽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죽어가요. 그때부터 내 과거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인생을 다 놔버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저주하려고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 안에서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 지금 저에게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딸이 어릴수록 저는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파란불 아니면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희 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규율과 그 통제 안에서 어린아이일수록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아예 그냥 모든 자유를 다 모든 걸 허용해버리면 오히려 더 불안증에 확 휩싸여요. 그래서 뭘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는 나이일수록 부모의 적당한 그 규제와 통제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분리돼 버린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태어났는데 물 밖에서 태어난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망망대해에 작은 배 위에 나 혼자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저주와 멸망 가운데 태어난 그 상태를 두고 성경은 말하는데 원죄 문제에 빠진 상태.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엮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종교라고 표현해요. 즉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근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죠. 예전에 저에게는 이 무화과 나뭇잎을 두르는 이 종교의 행위가 저에게는 비보잉이었어요. 상석이한테는 그게 팝핑이었죠. 이를테면 여기 이제 뮤지컬 좋아하시고 또 배우님도 계시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을 두른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원죄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12월 25일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려고.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출생한 우리의 그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 수 없도록 분리시키고 자꾸만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트리시려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나의 모든 원죄 문제, 내가 지은 나의 자범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참 왕이요. 이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주셨었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풀이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2024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그리스도라고, 주님만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긴 시간, 예배당도 가보고 뭐 교회도 가봤지만 실제로 내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보지도 못했던 그 상태를 두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스텝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내가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평생토록 더불어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 성탄절에만 잠깐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절에 교회 가서 계란 얻어먹을 때 잠깐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잠깐 예배할 때만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기도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 개인이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스마트폰 달력에다가 오늘 꼭 저장해 놓으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자녀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이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초원이가 이 중요성을 알고 우리 오늘 연정 씨를 초대해서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믿어요.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조금은 얼떨떨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오늘이 연정 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런 시간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날이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제는 좀 그냥 종교생활하는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누군지 또 알게 되거든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마 제가 감히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 우리 연정 씨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틈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은 영물이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아마 분리시킬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이 닻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과거의 상처의 닻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짐과 이 병을, 마음의 병을, 과거의 상처의 닻을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십시오. 그 과거의 상처는 그 뿌리를 알고 치유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의 뿌리를 알고 그 쓴 뿌리는 캐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장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은 척하면서 애써 웃음 지으면서 살아봤지만 여전히 내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살아가지만 문제가 오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만약에 예배하잖아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봤는데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안 된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이 필연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당에 다녀본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지금 우리 이 나라와 사회 문제를 한번 보세요. 성공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뿌리에서 출발하여서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그 나의 상처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아니면 이런 말씀 운동의 자리에 참여하셔갖고 나의 그 영적인 문제, 나의 마음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처의 그 종류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저는 같다고 봐요. 처음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어디를 맨 처음에 공격한 줄 아세요? 가정을 공격했어요. 이 엄마와 아빠 사이를 분리해요, 사단은.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뭐 아닌 가정도 있지만 보통 이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사단은 이미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과 가문 문제,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가정에는 어린 아이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열에 시달리는 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달 만에 왔길래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 월요일 말씀 운동은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내년에는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빈 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이 아이의 질병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질병 문제에 역사해 주시는지 함께 우리가 봅시다.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역이 또 그렇게 이제 하나 더 생겼거든요. 특수한 질병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꾸만 고질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늘 그 상처의 닷, 그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시길 바래요. 또 뭡니까? 우상 숭배와 그 결과인 정신 문제로 또 사단이 통로를 삼기도 해요. 또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아니면 특별한 어떤 악조건의 이런 환경들, 이런 많은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성도를 속이는가? 분명히 거짓말로 속입니다. 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며 세상의 왕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대전도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그 마음의 염려, 그 모든 그 인생의 모든 힘겨운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왔고 동생하고 단 둘이 시골 할머니 집에 들어갔고 한 1년을 이제 숨어 살았었어요. 빚쟁이한테 이제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근데 가자마자 한 달 있다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중풍이 오신 거예요. 할머니대로 병원으로 가시고 동생하고 단둘이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먹고 살고 학교 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냇가에 가갖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구워 먹고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참 주변에 이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 뭐 전혀 쌀 한 토를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자각도 없었는데 그때 참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또 형이다 보니까 동생 앞에서는 이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이제 저는 냇가 가갖고 막 불안한 마음을 팍 울면서 다 토해놓고 오고 막 이런 저의 과거의 그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 상처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계속 제가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구나.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제가 이제 혜영이나네 옷가게에서 처음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드디어 의지할 대상이 생겼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참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초신자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때 사업도 잘 안 되고 군대도 아직 해결 못 해갖고 공익도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둘러싸인 것 같은 그 불안한 저의 환경 속에서 제가 드디어 진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씩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시면서 오늘날 저를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셨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하고 상석이하고 딱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이 딱 같았어요. 뭔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했다. 뭔지 아세요? 안식을 체험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상석이도 그렇고 나중에 서로 얘기해보니까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보니까요. 드디어 쉬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가져도요, 이 마음에 뚫린 그 가슴 하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부자가 되고 대기업의 총수가 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불안하니까 절에 가서 기아장 싸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많은 성공자들이. 그런데 오늘 그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 인생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알고 있단다 따라.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안식과 쉼을 주겠다. 이 안식과 쉼이 있는 사람이 뭘 해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그 결혼이 행복해요. 그 전에 저는 원래는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상석이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 새끼는 결혼 안 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빨리 했어요. 친구들 중에. 27에 했거든요. 그때 진짜 권상석한테 욕 뒤지게 먹었죠. 미친놈. 제가 행복해지니까요.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중학생인데도 막 팬티도 안 입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 법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 정도로 저희 딸은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느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진짜 에덴인 것 같아요. 진짜 에덴 동산 느낌이에요. 막 빨리 먹고 막 돌아다닌다니까. 제가 막 눈을 돌려. 야, 이씨. 이런. 옷 입어. 자, 제 우스갯소리 여담을 들려드린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면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행복해지면요. 내가 연애하는 그 연애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면요. 이제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배우자를 만나서 나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니까요.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사주, 명리학, 그 지질이 복도 없고 그렇게 드센 나의 팔자 다 끊어진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딱 달력에 딱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 알딸딸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던 이 상처의 닻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끊어내 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이 다가오는 이 2025년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가깝고 먼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이 시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던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처의 닻을 끊어내고 출발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제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